주일날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를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만 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묻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이었던 거죠. 그때의 제자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함이고 두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시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 연결시켜 주셨다. 이번 주에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일 말씀부터 고난주간 말씀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다락방에서 이렇게 나누실 때에 정말 은혜 받은 말씀들 서로 순장님의 인도에 따라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럼 어디까지 회복을 시키시느냐라고 할 때 정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명까지 연결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예배하는 저희 이제 성도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더 꿈을 심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퀴즈 아마 보신 분 계시죠? 유퀴즈. 유퀴즈의 최고령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최고령? 예? 예? 김영석. 예. 김영석. 예. 박사님. 또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한 분을 또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84세 김정자 여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24년도에 수능을 보셨더라고요. 예, 84세에 24년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85세가 됐겠죠. 24년도 수능을 보셨는데 왜 수능을 보냐라고 할 때에 숙대 영어 교육과를 들어가고 싶대요. 왜 들어가고 싶냐면 그 손주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데 손주들이랑 대화하려고 그 꿈을 갖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이제 공부를 못했던 어떤 시절들이 있었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수능까지 보신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새벽 5시 이후에 일어나서 학교에 도착하면 7시가 좀 넘더라고요. 2시간을 공부하러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이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지고 정말 촘촘 걸어가세요. 그분이 쓴 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 가는 길. 등이 굽은 내 모습이 처량하구나.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었다. 나는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배우고 싶다. 짧은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 너무 진솔하고 짧은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회복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지? 그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 김정자 여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걸 저희 걸로도 가져오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어떤 꿈을 하나님은 나에게 또 꾸고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요.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흔히 선수 친다 그러죠. 그냥 기도하고 있고 그냥 말씀 보고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고 또 필요한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또 맞물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말씀들을 계속 듣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끝까지 꿈을 꾸면서 정말 우리는 인생이 죽음을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성찬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리문답,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에 만들어진 문답입니다. 문답은 이제 성도들, 평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이고요. 우리가 좀 익숙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 뒤에 17세기에 만들어진 문답이에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나 이제 신학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조금 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더 문장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문부터가 이제 성만찬,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식사로의 초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잘 차려진, 진수성찬처럼 잘 차려진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죽음 이전의 마지막 식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식사를 좀 하고 싶으세요? 다락방. 어떠세요? 마지막 식사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족과 보통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보게 되어지면 특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족과 식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좀 섭섭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식사를 봤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누구랑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좀 보고자 하는데요. 75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의 방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고 싶다는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 우리가 이걸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례라는 말을 씁니다. 성례. 이 성례라는 건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한 건데요.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이니까요. 다시 태어남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뇌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걸 알겠어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이 성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냐 나에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저한테 이렇게 진솔하게 물어봤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례할 때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성찬할 때 어떻게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경험했던 분들 너무 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례를 재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학생 때 학습을 받잖아요. 그리고 통상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제 친구랑 이제 목사님께 갔거든요. 세례 문답을 막 하는데 목사님이 야, 너네 둘은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보자. 해가지고 제가 바로 학습 이후에 세례를 못 받고 또 해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그 목사님께 감사해요. 내가 함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라는 거는 참 의미는 알겠는데 이 신학교에 와서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더라고요.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성찬식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정말 이 어린 생각에서는 포도주의 농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시골은 담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숙성될수록 도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니까 음료인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 포도주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의 이 포도주, 이 떡도 그래요. 떡도 어떨 때는 정말 떡으로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카스테를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전병처럼 이렇게 하는데 카스테를 할 때는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크게 자르면 먹을 게 많고 작게 자르면 먹을 게 없고 짓다가 2개 짓고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린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 세례와 이 성찬이 정말 은혜의 방편이 맞는가? 그게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은혜의 방편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 내게 은혜를 좀 주세요. 저는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언제 풀렸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풀렸어요. 세례는 솔직히 우리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 같이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참 은혜 가운데 보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받는 분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세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하는 것이 이게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례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근데 세례식을 몰래 하지 않거든요. 혹시 몰래 세례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세례는 공동체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받는 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한 거는 다락방에서 한 영혼이 세례를 받으면 다 같이 다락방에 와서 또 축하해 주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은혜의 방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찬은 서서히 알았습니다. 서서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알아가는 중.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도 같이 알아가시면서 더 깊은 묵상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그러면서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가지 약속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듯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눈으로 이 피와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와 그 잔과 그 떡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그 찢기시고 피 흘렸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같이 애찬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음식을 성도들이 같이 나눈다라는 애찬을 하는 것은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법 안에서 이 성찬식은 이 성찬식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죠. 그 집례자로부터 같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같이 통용해서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 같은 경우도 크게 하면 같이 떼서 먹으면 더 좋아요. 한 몸이 같이 찢겨지는 거니까요. 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잔을 이렇게 받지만 잔도 이렇게 하나의 잔에 많이 담아서 그 잔을 돌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집례자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떡과 잔을 떼어주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의 집례자이지만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주간 묵상집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4월 11일자 묵상집 제목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절대 없죠. 그 제목이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젊게 하는 그리스도. 너무 멋지죠. 영혼을 젊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근데 이 타이틀의 제목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해진다라는 거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영혼을 젊게 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주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영혼을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할 때 주님 내 영혼 새롭게 하시고 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6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곱씹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고 나서 성찬식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은 수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죄 용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어제 6월절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죄 용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건지 패스 오버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죄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 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희는 성찬식 할 때 그러면 성찬식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리를 지식으로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죠. 연합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6장 55절, 제가 56절부터 이렇게 써놨는데 5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56절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5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연합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성찬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 사랑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음성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시게 되면 77문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어디서 그리스도께 약속하셨습니까? 이 본문은 한번 그대로 성경 본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그리고 10장의 본문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부분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또 한 번 읊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성찬 참여할 때도 그 말씀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시면 78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이제 그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이 기념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개신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얘기할 때 이 포도주와 이 떡이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의미를 새기는 거죠. 화채설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제가 이것을 떼주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변화됩니까?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며 그것이 다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 되듯이, 이제 용어가 좀 어렵게 다가올지만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와 보증이듯이 성만찬의 떡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에 있어서,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화채설과는 정반대의 개념이고,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개념은 이것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가 이 적용점의 부분인데 79문에 보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자기의 피 또는 자기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이거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저녁에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에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뜻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나의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볼 때에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 죄인인데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대신 찢기셨고 예수님께 대신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81문에서는 성찬에는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또 나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가 용서되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가려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지금 본당의 오른쪽에 써져 있는 문구 기억하시죠?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있고요. 또 거룩과 성숙, 여기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또 성찬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거룩과 성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 성찬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또 이것을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이렇게 바꾸셔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성찬식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